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250면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피조물의 탄식이란 제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먼저 피조물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조물이란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도 포함되는 것인데, 그러나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인간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볼 때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즉 자연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한 세계관, 자연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9절 전까지는 인간 구원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다 이 8장 19절부터 갑자기 구원의 영역을 말 못하는 피조 세계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22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이 왜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2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인간처럼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마치 자연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우리도 살고 싶다. 우리도 썩고 싶지 않다. 우리도 인간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처음 창조되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었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연 위에 굴림에 자연을 남용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랑과 섬김으로 잘 운영해 가라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채식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육식은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후의 말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는 채식만을 허락하셨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에덴에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도 이 완전한 하모니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죠.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양육 강식이나 싸움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으며 죽음도 없었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이 완전한 평화가 깨져버린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는 존재, 썩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한 이 영향력이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세계, 자연에게까지 이 죽음이 확산되어 버린 거죠. 결국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타락한 인간은 사랑과 섬김으로 돌보라고 한 자연을 악용하고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가 지금 현재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돌보라고 하셨건만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인간은 행동했습니다. 자연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때문에 너무 아프다고 절규하는 이 피조물의 탄식, 살고 싶다라고 외치는 자연의 탄식이 오늘날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인간의 자연 파괴가 극에 달합니다. 전 세계 산림 면적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안에 100만여 종의 식물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과학자들이 예측합니다. 가끔 TV를 보다 보면 해양 생물들이 바다에 버려진 해양 쓰레기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비춰줍니다. 거북이의 몸에 버려진 몸에 그물이 칭칭 감겨져 있고 물개의 목에 강한 줄이 묶여 있어 살점을 파고들고 있고 한 고래는 비닐봉지 80개를 삼켜서 죽은 채 해변에서 발견됩니다. 매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1천만 톤이 넘습니다. 평화롭게 자연을 잘 다스리라라고 했건만 오히려 인간은 폭력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니 이 피조물이 이전보다 더 아파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루었더니 이제는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구의 한쪽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합니다. 북극과 남극의 기온 상승이 무섭고 빙하가 무서운 속도로 흘러 녹아내립니다. 지구의 다른 쪽에서는 폭우와 홍수로 사람과 집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플로리다 주의 이 바다 거북 알이 모두 암컷으로 부화된답니다. 바다 거북은 알이 수정될 때 성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알이 부화할 때 그때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된답니다. 섭씨 31도 이상에서는 다 암컷이 되는데 최근 이 플로리다주의 온도가 계속 31도 이상을 유지하다 보니 모두 암컷으로 부화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몇 년 후에 수컷이 부족해서
바다거북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답니다.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구온도 1.5도 상승 제한이란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정한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폭 제한선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2024년 작년에 이미 이 마지노선이 뚫렸습니다. 작년에 산업화 이전 대비 1.6도 상승을 했더랬습니다. 과학자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니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어떻게든 인간은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심각하게 기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 여러분도 느끼고 우리 모두가 다 느낍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중립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제는 자국의 경제 먼저 살리고 먹고 사는 것을 우선하겠다며 유전을 더 파고 석유를 더 많이 쓰겠다는 정책을 이 나라 저 나라가 내어놓습니다. 가만히 돌아가는 것을 보니 앞으로 기후 문제가 좋아지기보다는 더 심해질 것이 자명해 보여 걱정이 됩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과는 다른 시대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탄식하며 아파하지만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간절히 고대한다.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불리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거는 걸까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피조 세계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를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잘 알고 청지기로서 자연을 돌보고 가꿔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이 인간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개인 기도하실 때 기후 문제, 지구 온난화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다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 죄악, 남용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자연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마음 달라고,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 모든 개인이, 정부와 기업이, 온 세계가 연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통 우리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그 시각에서 잠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세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잘 가꾸고 돌보라고 허락해 주신 것인데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했던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연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